우리 황홍열 선배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번 초대해 주셔서 이제 구면으로 뵐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그 시간이 좀 많은 내용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서 좀 압축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이게 아니고 공유, 에어플레이, 음, 공유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손해야 되겠네. 박사님, 제가 공유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네. 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잠깐만요. 예, 공부들을 많이 해오신 줄 압니다. 근데 참 어렵죠.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책인데,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들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확하지 않은 해석들이 또는 관점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책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온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그동안 이 책에 잘못 더 씌워져 온 것들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으면 책의 진수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기초 강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2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속도로 압축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 황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쓴 책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 책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기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읽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 해설서들을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계시록 해설서들은 계시록을 읽는 관점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다. 이것과 비슷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주의적 관점, 두 번째는 전역사적 관점, 앞전자가 아니라 온전전자입니다. 셋째는 그 시대적 관점, 넷째는 초역사적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인데요. 이 네 가지 관점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은 요한계시록은 주로 언제 일을 말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바른 기대를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로마 역사를 알고 싶은데 뭐 요리 레시피 책을 보면서 로마 역사를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설을 알고 싶은데 뭐 컴퓨터 매뉴얼을 들고 있다. 뭐 그러면 책을 잘못 잡아든 거잖아요. 그 책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계시록 역시 계시록에 맞는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계시록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겠죠. 근데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일을 말하느냐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지배적인 입장은 미래주의적 관점이죠. 예,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니까 당연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다. 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은 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적 관점이고요. 그 반대되는 관점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요한의 시대 또는 그 직후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과거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전 역사적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하는 관점이고요. 네 번째는 초역사적 관점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계시록은 어느 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어느 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선과 악의 투쟁,
하나님과 사탄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언제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초역사적 관점은 해석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든 미래의 내용이든 그냥 그것으로 그친다면 오늘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든 미래의 사건이든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공통된 원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초역사적 관점은 계시록의 해석, 특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더 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관점은 일단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역사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이 에서보드 사빌라에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역사의 일곱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 전역사적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미래주의적 관점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빼놓고 그럼 두 가지가 남죠. 미래주의적 관점과 그 시대적 관점이 남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자면 당연히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서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미래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믿습니다.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종말 직전의 시대다 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죽음이나 이런 사건들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봐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신앙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의 일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고하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엄청난 경각심을 주고 강한 의미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속히 일어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의 시점에서 볼 때 속히 일어난다는 걸까요? 계시록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책이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계시록이 저술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교회이고, 그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반모 섬에서 써보낸 편지고, 주후 1세기 말에 써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주 1세기 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후 1세기 입장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그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맥락에서 읽어가지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에 일어난다는 일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요. 읽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앞에, 정관사 하나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은 같은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이죠. 예.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는 일차적인 구술 사회였기 때문에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성도들은 책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는 자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지도자이겠죠.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냥 우리처럼 읽지 않고圈팅하는 방식으로 읽었겠죠. 읽으면 나머지 성도들은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예배 모습인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말씀은 듣고 지키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 시점에서 볼 때 2000년 후에 일어날 21세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주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듣고 뭘 지키겠습니까?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지키겠습니까? 예, 계시록의 일차적인 목적은 읽고 지키라고 준 겁니다. 지키라고 주었다는 이야기는 지켜야 할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담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읽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왜 읽고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에서 읽어야 계시록의 의미를 일단 바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2000년 후의 일을 주로 담아서 미래 일을 예고하기 위해 쓴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 유효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성경은 1차적으로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그럼 주후 1세기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 의미가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2000년 후에 있을 21세기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고 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래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을 위해 쓴 책인데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읽어야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후 1세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과 그 때로 볼 때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후 1세기 입장에서 볼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의 가장 큰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은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건데요. 아, 그 계시록처럼 복잡한 책일수록 나무를 파악하기 전에 숲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상징을 푸는데 집중하잖아요. 그건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을 보아야 합니다.
그 숲을 보는 것은 계시록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예, 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계시록이 이런 메시지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야지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면서 의미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는 거죠.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시록의 줄거리를 보자면 계시록의 줄거리는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상징하는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사탄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요 기본적인 틀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사건들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차적인 진행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삽입부라고 부른 부분인데요.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 순차적 진행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심 줄거리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면서 요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교회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예언적 권면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보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 19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려면 이 바벨론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벨론은 누구인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미 평신도들은 굉장히 이 주장 자체를 놀라워하시는데요. 예,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이 서술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일곱 번째, 6장 17절부터 16장 17절부터 일곱 번째 대접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면 그 바벨론이 누군지 정체를 밝혀줘요.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17장으로 가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예, 그 음녀의 이름은 5절로 가면 큰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큰 음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계속 17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15절에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는 성, 도시로 번역되면서 도시의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그 위에 있는 국가. 네, 그게 뭡니까? 제국이죠. 큰 음료는 제국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대 제국은 로마니까요. 성도들은 아, 로마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9절로 가면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주후 1세기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티몬티움,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곱 개의 산들. 이 산들은 로마 중심부를 흐르는 테베르 강, 예, 그 옆에 이 일곱 개의 산이 서 있어요. 그 산을 중심으로 로마가 세워졌거든요. 예, 근데 그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딱 들으면 로마, 예, 그 시대 사람들은 뭐 그냥 바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 여자는 음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 점잖은 표현인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창녀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 음행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유비이죠. 예,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이에요. 제국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예, 우상 숭배자들의 가운데서도 최고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인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예, 성도들을 죽이는 존재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제국. 예,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17장에 보면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여기서 비밀은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는 것이 연극 중에 등장인물 A와 B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A가 갑자기 청중을 향해서 관객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말을 하죠. 예, 그때 그 말은 해설자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 등장인물 B는 그 얘기를 못 듣습니다. 해설자가 청중에게 하는 말인데 그거를 어, 과- 등장인물이 대신하고 있는 요걸 가리켜서 방백이라고 부르잖아요. 방백입니다. 그의 이마에 큰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인데 요한에게 말하다 말고 관객을 향해 고개를 들이고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다 알지? 이런 암시나 마찬가지예요. 예, 너희가 다 아는 그 비밀이야. 예, 그렇게 말해놓고 그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주 70년 이후, 예루살렘 멸망 이후 로마의 별명이 됐습니다.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왜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그랬을까요? 바벨론과 로마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제국입니다. 근데 어떤 제국일까요? 둘 다 성전을 파괴한 제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잘 아시죠? 오늘날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는 성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었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자들이에요. 네, 용서할 수 없죠. 우리 집을 파괴한 자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자들 용서할 수 없는 악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악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그 두 제국이 로마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 그 흔적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 앞에 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대요. 바벨론은 그때 없었잖아요.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써보내면서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재밌는 동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주 71년 아시아 지방에서 주조된 세스테르티우스. 네, 세스테르티우스는 그냥 동전의 종류입니다. 그런 동전인데 AD 71년에 주조됐고요.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보통 96년경이라고 말하니까 아시아에서 25년 동안 통용되고 있었던 동전입니다. 오늘날은 화폐가 나오면 전국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고 딴 나라 사람까지 알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땐 숫자도 제한되고 파급도 제한돼 있지만 25년이나 통용이 됐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앞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 재미있는 부조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여신 로마가 데아 로마 여신 로마가 군복을 입고 왼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이미지로 앉아 있어요.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하는 서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것이 산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일곱 개입니다. 예,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어요.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하는 17장 9절을 생각나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여신 로마의 발 아래는 강의 신 티베르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예, 티베르. 로마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강 이름이면서 동시에 강의 신이기도 해요. 강의 신을 밟고 있어요. 여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하는 1절의 서술을 떠오르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일곱 산 옆에 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 또 부조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형제들이죠. 예, 그 두 형제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러는데 그 전설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암늑대를 가리키는 루파라는 라틴어가 음녀를 가리키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음녀를 가리켜서 암늑대라고 불렀대요. 루파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앞에 이름이 딱 그려져 있죠. 로마라는 이름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마에 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더라.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마치 계시록 17장이 이 동전을 보면서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아마도 이 동전을 직접 보면서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느냐?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매우 전형적인 이미지였다는 거죠. 모든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계시록 17장에 그대로 서술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비하고 이상한 내용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이거 로마구나.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된 내용이라는 거. 자,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 황제 숭배가 비유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단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13장을 가면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2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8절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지상적인 존재인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이 짐승의 역할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경배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종교인. 예,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황제 숭배를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다. 황제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있고 또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까지 60명 황제 가운데 36명에게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모든 황제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그나마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황제들 입장에서도 내가 사람인데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숭배한 게 좀 낯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황제들이 조장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죠. 황제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황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밑에서는 열심히 이제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아시아 지방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속하는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제정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겁니다.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들이. 각 도시를 이제 코인원인데요. 코인원은 아시아 지방 의회입니다. 의회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걸 했던 게 아니라 이 지방 의회가 황제 숭배를 조장했다고 합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부유한 자들로 구성되어서 그런 역할을 했고요. 황제 숭배 기구를 설립을 하는데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가 수립을 하고 또 각 지방의 도시들의 황제 숭배 기구를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황제 숭배 기구를 그 자격을 얻으려고 경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 신들에게 드려지는 신전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또 경쟁적으로 소규모 황제 숭배가 병행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계시록의 저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666은 누구냐 하는 건데요.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알파벳을 더해서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입니다. 딱 그 정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 헬라어 알파벳은 글자이면서, 그러니까 그, 저기죠. 소리 글자이죠. 그래서 소리 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숫자 값을 가졌습니다.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 알파벳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래갖고 이제 더하는 거죠. 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알파벳을 숫자로 대응했을까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인도에서 개발돼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와서 서양에서 유통됐고 아직은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도 보면 알파벳을 숫자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헬라에는 없었어요. 헬라어는 로마어보다 앞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이 숫자를 대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벳이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알파벳으로 쫙 써놓고 나면 각 알파벳 값을 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가 나와요. 그걸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했습니다. 예. 계시록이 지목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존재, 그 짐승의 이름에 알파벳 숫자를 더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학자들이 도대체 이름 알파벳 게마트리아에서 666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 열심히 찾았겠죠. 그러다가 하나가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네로 카이사르인데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쓰여진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문서들 가운데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이름이 쓰여진 경우가 있는데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그리고 게마트리아를 해보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네론 카이사르.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박해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제 숭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통치를 아주 잘하다가 마지막 4년 동안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로마 시내 막 불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계속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폐위가 돼버렸습니다. 황제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계시록의 황제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계시록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주후 70년 이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로는 그 전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네로다 이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는데요. 아, 근데 재밌는 것은요. 네로가 68년 7월 8일에 폐위되었고 68년 7월 9일에 자살을 했는데요. 그의 시신과 매장을 목격한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급하게 그냥 치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음모론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특히 제국 서부, 아시아 지방의 서부거든요. 그쪽에서는 네로가 상당히, 아니죠. 제국 서부는 로마, 그리스, 이쪽이 서부고, 이제 아시아 쪽이, 튀르키예 이쪽이 동부인데, 서부에서는 멸시를 받았어요. 미친놈이라고 멸시를 받았는데, 동부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네로의 귀환, 네로 리둑스, 네로가 파르티아로 도피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않는 예, 이상한 놈들. 이 파르티아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넘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네로가 파르티아로 도망했다가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근동 지역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설이 생겨났고, 또 네로가 부활했다. 네로 리티비우스.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전설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저기서 내가 네로다. 그리고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계시록 저술에 사용되었다. 상징적으로. 자, 13장 3절을 보면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17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다가 죽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 그러니까 네로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황제가 666인데 그 황제는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가장 악명 높은 황제였잖아요. 그 나쁜 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황제 숭배를 조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 논리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스타우퍼라는 성서학자가 쓴 논문에 보면 로마가 발행한 동전 가운데 동전에 이렇게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카이 도메트 세브기에 이렇게 약자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우트크라토르, 통치자 카이사르, 시저 도메티아노스, 도미티안 세바스토스, 경건한 게르마니코스, 유대인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약자가 쓰여진 동전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논문이 한 편이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근데 그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발견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맞다면 도미티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쟁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느 황제일 거다. 어느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게마티리아로 666으로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들 보는 데는 그런 이제 방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42분이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55분에 모일까요? 네, 그러시죠. 안 박사님 어떻게 55분부터 네네. 45분까지 한 50분 동안 뒷강의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뒤에 몇 분까지 하나요? 50분 정도? 이게 45분인데 네. 아마 목사님들이 질문이 좀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 뭐 강의를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렇게 하시죠. 뭐, 그 안에 맞춰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55분 네네. 예, 다시 모이기로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조현 목사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저하고 지금 미국에 계셔서 저거 통화가 안 돼서 잠깐 뭐 의논할 일이 있는데요. 예. 또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숲을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보면 맨 앞에 나오는 머리말과 맨 끝에 나오는 꼬리말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이야기를 읽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도대체 계시록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이것을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요, 머리말을 지나서 1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맨 앞에 요한이 어느 주일에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곱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장 첫 부분에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정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끝에까지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2, 3장과 4장 이후의 내용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과 예언적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들의 잘한 거 칭찬하고 잘못한 거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이 나오죠.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 편지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천사가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거를 요한이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실적인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요. 대체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상징들도 있어요. 무슨 니골라 당이라든지 뭐 이세벨이라든지 사탄의 뭐 회당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인물 또는 역사적인 장소, 역사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입해서 읽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서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는, 로마서를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상징이고 뭐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게재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4장 이후의 내용은 달라지죠. 4장 이하의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그 종말을 서술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지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상징적인 언어로 빗대어서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4장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4장 이하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내용 자체가 문자적인 게 아니니까. 사람의 언어로 서술할 수 없는 내용을 상징을 동원해서 문자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죠. 정답은 문자적으로 읽을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고, 상징적으로 읽을 부분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요, 1, 2, 3장을 상징적으로 읽고 4장 이하를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그냥 문자적으로 메시지로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역사의 일곱 시대니 하면서 상징화하고, 4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 내용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 거. 완전히 해석 방법이 뒤집혀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실 1, 2, 3장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지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1, 2, 3장은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 2, 3장입니다. 예언적 권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 스스로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요. 예언서도 있고, 또 역사서에 담겨 있는 예언도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회개하라. 이거죠. 예언자들이 나온 그 역사적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때의 예언자들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한결같이 외친 핵심은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예언의 핵심은 회개하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핵심이고 미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과거 일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현재 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 2, 3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4장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데 그 앞에 가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르. 왜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말은 1, 2,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2, 3장을 위해서 4장 이하를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걸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4장 이하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세대주의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단선적으로 순차 진행된다고 봅니다. 1장은
요한 당시의 이야기고 2장 3장은 역사의 일곱 시대고 4장 1절에서 휴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종말까지.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간다. 이것이 아, 세대주의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죠. 대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을 예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벗어났다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예.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옛날 세례 요한이 뭐 죽었죠, 뭐야 처형당했던 그 얘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있을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회상과 예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가죠. 단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1, 2, 3장과 4장 이하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1, 2, 3장은 사건의 서술이 아니라 예언적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1, 2, 3장 다음에 4장이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4장 이하는 환상 이야기니까 거기서부터 순서를 따져야 되는 거고 1, 2, 3장은 그냥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믿음을 지켜라는 권면이니까 예, 1, 2, 3장과 4장 이하는 시간 순서로 보자면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순차적 진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대다수가 요점 반복 이론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안에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종말에 일어날 같은 사건을 예고하는 건데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건을 서술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설입니다. 요점 반복 이론이에요. 성서학자들 대다수가 이 입장을 따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럼 어떻게 반복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반복된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 반복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일곱 번 반복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되느냐? 지점이 다 달라요. 예, 일치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의 선입견일 뿐이지, 아무도 반복된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의 입장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예,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복 입장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예, 대가들 뭐 예일에 있었던 아델라 야르보로 콜린스의 반복설이 다르고 하버드에 있었던 쉬슬러 피오렌자의 반복설이 다르고 또 유럽의 또 뭐 다른 렘브레이트의 반복설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냥 반복이라는 인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읽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세대주의와도 다르고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도 다른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잘 검증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 2, 3장은 순차 진행해서 빠진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럼 4장부터 보겠는데 4장부터 대부분의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어전에 요한이 하나님의 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요.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가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그 인을 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일곱 번째 대접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그 나름대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4장부터 하나로 흘러가는 큰 줄기가 있고
6장부터 다시 시작되는 작은 흐름이 있어요. 두 개의 흐름이 15장 1절에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역사의 종말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앞에서 두 줄기로 흘러가는데요. 먼저 중심 줄거리는요. 중심 줄거리 4장부터 9장까지는 종말 심판까지의 역사의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를, 같은 시대를 다룹니다. 둘 다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종말 직전에까지 같은 시대를 두 번 반복해서 서술하는데요. 시대는 같은데, 크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렇게 보면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은 좀 달라요. 중심 줄거리는 종말 심판까지의 역사의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를 보여주면서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삽입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현실을 해석하고 다시 한번 예언적 권면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초점이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같지만 중심 줄거리는 미래에 초점이 무겁게 비중이 주어져 있고 아, 그 삽입부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빨리 미래로 가고 이런 두 개의 흐름이 미래 직전에서 만나가지고 일곱 대접 바로 앞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 책 제목을 두 이야기가 만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도 두 이야기가 만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만나는데요.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하늘 어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아, 음, 음. 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뵙고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한 장면을 보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6장 1절부터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면이 하늘 장면과 땅 장면으로 나뉘어요. 하늘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밑에서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럼 또 붉은 말을 탄 자가 뛰어나오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인을 떼고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인을 떼고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늘 장면과 땅 장면으로 둘로 나뉘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장면이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가 만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4장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청중의 현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중들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 있었겠죠. 정말 주님 오시는 거냐? 우리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요한 교회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제 곧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을 보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웅장하죠. 그거를 보여주는 그 시각적인 기능이 사장입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역사의 최종 국면입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종말 가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요 국면이에요. 요 국면이 바로 4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보좌 우편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하죠. 왜 울까요? 그 두루마리 안에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을 떼어야지 읽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를 읽는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예, 실현적인, 그 뭐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빛이 있어라. 창조의 말씀을 하시면 바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읽는 거는 그 내용이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인이 되어 있고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드디어 어린 양이 짠 하고 등장하시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인을 뗄 자가 나타난 겁니다. 준비가 된 거죠. 네, 이게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의 두루마리는 일곱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봉인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해석적인 입장이 이제 다 담겨 있는데 이런 두루마리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네 개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런 봉인이 일곱 개가 있는 거죠. 이 봉인을 다 떼야지 책을 비로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종말 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곱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종말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을 떼는 이야기는 종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다섯 번째 인입니다. 예,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예, 전쟁, 기근, 사망, 뭐 상징하는 건 설명 안 하고 지나가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예, 9절. 예, 한번 찾아보시죠. 예, 요한계시록 5장, 6장, 예, 9절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등장하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심판을 시작하시렵니까? 네, 고난의 상황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5장에서 요한이 운 것과 같은 거죠.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운 것과 같아요. 같은 성격의 울음입니다. 그렇게 탄원을 하니까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고요. 그 마지막 19,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기까지 요한의 시점이에요. 요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곧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을 여섯 개를 뗐어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정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 책이 펼쳐지면서 시나리오 책이 읽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직전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으니까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일곱째 인을 떼면 정말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겨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입니다.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할 것이다. 마치 출애굽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지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한 6월절이 된 것처럼 종말의 6월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의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읽었다는 건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이것은 신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합한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14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4장에 보면 하늘에 구원받은 무리가 서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사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남자란 얘기죠. 여기서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성적인 순결을 가리키는데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더럽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성인만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따지면 유대인 성인 남자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쓴 거는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여기에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신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여러 책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인데 여기에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게 1장부터 8절까지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9장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페이퍼도 한번 썼었는데 계시록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아까 하늘 장면과 땅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주요 내용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심판 내용이 계속되다가 군데군데 구원받은 최종적인 모습을 하늘에서 보여줍니다. 심판 이야기만 이어지면 너무 지루하고 슬프고 재미가 없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심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가끔씩 하늘이 열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띄워주는 겁니다. 예.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시점을 벗어났어.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미래 종말에 최종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계시록에 세 번인가 네 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이나 그 뒤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으로 표현했다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로 표현했다. 14만 4천이면 셀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나온 숫자인데 12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3이 완전 숫자, 4가 완전 숫자, 3 곱하기 4가 12가 완전 숫자, 12를 또 12로 곱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백화점 그러면 100가지 재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백화점에 상품이 100가지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없는 게 없다는 뜻을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1000이라는 숫자가 더해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분리를 했어요. 이제 땅에는 심판받을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시리즈에서요, 일곱 번째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요. 다음 시리즈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튀어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튀어나오고, 검은색 말이 튀어나오고, 청황색 말이 튀어나오고,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왔다. 막 하늘에 막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뗀 다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곱 번째의 역할은 다음 시리즈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장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팔 하면 재앙이,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리즈의 일곱 번째는 다음 시리즈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시리즈의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이 아니잖아요.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열어주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열어주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순차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항상 여섯 개랑 일곱 번째가 떨어져 있어요. 6장에 여섯 인이 나오고 일곱째 인은 8장에 나와요. 그 사이에 7장이 끼워져 있어요. 뒤에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나팔까지 나온 다음에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엔 또 다른 게 끼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는 다음 시리즈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7중주. 이게 보통 7중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7씩 나와서 7중 세계 7중주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곱째 나팔이 열어지는 거죠.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나팔 7절.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8절에서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고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천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팔 4개의 대상은 땅과 바다와 물샘과 천체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강, 바다, 땅 천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심판을 받습니까? 예. 그거는 자연이 아니고요. 인프라 시설이에요. 인간의 문명을 위한 인프라 시설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 적국을 공격하기 전에 사람들을 직접 치기 전에 인프라를 타격하는 거예요. 다리를 끊고 물길을 끊고 하늘길을 끊고 그래가지고 고립시키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전초전이에요. 실제적인 재앙은 사람에게 임하는 건데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인프라 시설에 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프라임을 강조하는 게 이게 자연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가지고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 파괴해서 멸하신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자연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문명의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인은 종말 시작되기 전이고 이제 일곱 나팔부터 재앙인데 첫네 나팔은 아직은 전초전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긴장의 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8장 13절.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8장 13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8장 13절. 요거를 다시 원문에 가깝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화, 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나머지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로 들로부터 세 개의 화가 있는데 나머지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들로부터 그 세 개의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팔 네 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나팔 하나하나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화는 요한계시록에서 우아이, 재앙, 심판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세력에게만 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화, 재앙, 심판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세 개의 화, 세 개의 심판, 세 개의 재앙이 남아 있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 번째 화가 임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두 번째 화가 임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헬라어로 호이 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 게스라는 어구예요. 요 밑에 나오는 요 구절에 나오는데요. 다 찾아보시면 일관되게 사탄의 세력,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거 말고 그냥 땅에 사는 사람들 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호 카세메노이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돼요. 예.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절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전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 지금까지는 다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섯 인을 뗄 때까지는 종말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첫 네 나팔까지는 전초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8장 13절부터가. 그래서 이 8장 13절이 요한계시록을 그 숲에서 길을 인도하는 약도와 같은 구절입니다. 네, 8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뒤에 내용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네, 다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네, 뒤에 가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화가 있으리라 하고 선언한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화, 일이 임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화가 임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임합니다. 자, 본문을 찾아보시죠.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재앙이 쭉 서술되어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째 화이구나.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제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바로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9장 끝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9장 21절 끝난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게 나올 차례인데요. 갑자기 다른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이 계시록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삽입부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 요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삽입구입니다. 그 삽입구가 지나고 나면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 둘째 화는 9장 후반부에 서술된 여섯째 나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 끝나고 10장 1절부터 11장 3절까지의 괄호가 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삽입구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여섯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도다.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늘에서 찬양만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시리즈의 일곱째는 다음 시리즈를 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거든요. 일곱 대접 전체가 셋째 화예요. 예.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임하는데 일곱 대접 전체가 셋째 화예요. 자, 그런데 셋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나올 차례인데 계시록 12장부터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삽입구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까지가 삽입구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2, 13, 14 삽입구 지나서.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일곱 재앙은 뭘까요? 또 다음에 뜸들여요. 또 하늘에 찬양 드리고 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16장에 가니까 비로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일곱 대접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일곱 대접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구조를 다시 보시면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라 한 다음에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재앙 지난 다음에 첫 번째 화가 지났다. 여섯 번째 재앙 지나고 삽입고 지난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났다. 예, 그리고 셋째 나팔 불었어요. 이제 셋째 화가 일곱 대접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삽입구 두 개가 이제 끼어져 있는 거죠. 예, 이 흐름을 보아도 아, 이게 삽입구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 대접 전체. 예, 그러니까 남은 종말 심판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삽입부가 왜 거기 끼어져 있을까요? 삽입부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피크잖아요. 예, 일곱 대접. 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네, 바벨론의 멸망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그 직전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독자들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해 있을 때
첫째 화도 지나갔고 둘째 화도 지나갔어요. 이제 셋째 화만 남았잖아요. 이거면 다 끝이다. 가장 재밌는 독자들의 관심이 최고로 집중되어 있는 요 지점에다가 삽입부를 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거기다 끼워 넣느냐? 삽입부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삽입부의 내용은 뭐냐면 요한의 교회가 처해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나 고난당하면서 예언자로서 증언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보여주고 그 현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줘요. 예, 그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지금 고난을 다 박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황제 숭배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고 이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그러므로 굴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곧 주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는 권면이 이 삽입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부에도 그 나름대로 요한의 때부터 종말까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그것보다 초점은 교회를 권면하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3년 반이라는 어구 있잖아요. 이 어구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11장부터 13장 요한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삽입구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반이란 뭐냐면 교회의 고난의 기간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의 고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없어요.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7년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아요. 3년 반만 나와요. 3년 반으로 말했다가 사흘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다. 1260일이라 그랬다가 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전부 다 같은 기간이에요. 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고난에 처해 있는 기간. 12장에 의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사와 싸우다가 용이 쫓겨났어요. 패퇴했어요. 결정적으로 패퇴했어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게 바로 3년 반이에요. 해석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입니다. 요한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을 보면은 14장 뒷부분을 보면 다시 삽입부에서 중심 줄거리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종말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시록 읽다 보면 언제 합쳐지는지 모르게 합쳐집니다. 시작되는 부분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이야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합쳐지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문학 기법이 뛰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합쳐집니다. 15장에서 합쳐지는데 14장과 15장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본 겁니다. 나중에 본문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대접 재앙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16장의 대접 재앙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재앙이 임하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건원의 재앙이 임하고,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의 재앙이 임하고, 다섯 번째 재앙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의 재앙이 임하고요. 여섯 번째 재앙을 쏟으니까요, 사탄의 세력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재앙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왜 여섯째 대접에는 재앙이 없을까? 유보됐어요, 재앙이. 언제로 유보됐냐면 예수님 재림 후로 유보된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아마겟돈에 집결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종말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 둘째 나팔이 여섯째 화, 셋째 나팔이 일곱째 화인데, 셋째 나팔에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유보됐어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셋째 화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계시록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보면 백마탄자가 등장해서 이제 백마탄자가 예수의 재림을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에 집결한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은 저기 뭐야
무적행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9절에 나온 건데요.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게 아까 여섯째 대적을 쏟을 때 사탄의 세력이 유퍼르테스를 건너서 아마겟돈의 집결에 있었잖아요. 갸들이에요. 예, 그놈들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번역 잘못한 겁니다. 세 번역이 더 정확한데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우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께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짐승은 붙잡히고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였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냥 한 칼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가운데 또 도망가 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다가 그 아이들은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사탄이 또 튀어나가 가지고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싸우려고 하죠. 근데 불을 내려 가지고 그냥 다 멸해 버리시죠. 전쟁 없습니다. 심판만 있어요. 예. 무슨 전쟁을 합니까? 상대가 돼야 전쟁을 하지. 예.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부록이 있어요. 두 개의 큰 부록이 있습니다. 예, 일곱 대접을 쏟는 내용까지가 16장에 나온 다음에 바벨론이 누구냐? 그걸 서술해 주는 내용이 17장.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 너무 간단해요. 16장에 보면 일곱째 대접 쏟아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 게 너무 심심하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심심해? 근데 뒤에 가면 18장에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고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16장 끝에 나오는 바벨론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부록이에요. 그리고 21장 8절에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밑에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9절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록이 뒤에 두 개가 담겨 있는데 두 부록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식, 진행하는 방식, 끝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부록은요, 두 도시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두 여인이에요. 바벨론은 큰 음녀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개의 운명인 거죠. 바벨론으로 갈 것이냐,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두 개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까지의 제1단계와 그 이후에 역사의 종말로 가는 제2단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이고요. 예. 그 두 단계를 시작하는 구조적인 표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때 바울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19장 11절에 보면 또 열린 문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문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1단계도 열린 문으로 시작하고 2단계도 열린 문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는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2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선언이 이어집니다. 16장 17절 보면 바벨론 멸망 직전에 되었다 하는 선언이 나오고요. 또 21장 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다음에 이루었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다른데 둘 다 기노마이, 헬라어 기노마이의 현재 완료 3인칭이에요. 앞에 나오는 건 3인칭 단수. 바벨론 멸망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졌으니까. it is done. 그 다음에 뒤에는 3인칭 복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둘 다 기노마이의 현재 완료 3인칭이에요.
같은 형식으로 종료 선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계의 구조가 선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들이 나오죠. 예. 먼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담겨 있죠. 그 두루마리가 중심 줄거리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10장을 보면 작은 책이 나옵니다.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러면서 다시 요한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그 두루마리가 삽입부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본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요한계시록 두루마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개의 두루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심 줄거리, 큰 두루마리, 삽입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두루마리.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아, 두 이야기가 만나다에서 그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만나는 이 장면.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가 있냐? 네, 요거. 자, 계시록 20장 21장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 앞에,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청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완전한 하늘과 완전한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사탄의 영향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영향을 하늘과 땅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회복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올까요?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하겠죠.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내려오는 걸까요? 이것이 종말의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을 대표하고 땅은 인간의 내재를 대표하죠. 그 초월과 내재의 분리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이 뭡니까?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오감으로 감각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이 구별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저 하늘로 가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천국으로 간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영원한 구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의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 내려올 데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초월과 내재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2장 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데 1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하고, 맛을 보고,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악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선만 있지 악은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서 샘이 솟아 올라가지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강이 되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뭐야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찾잖아요.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의 영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구원은 사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이 땅에서 악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초월과 구별의 의미에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월과 하나 된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 세계로서의 그 땅, 완전한 피제 세계로서의 그것, 그 세계.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최종적인 모습이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예술인데요. 제가 안영선 박사님의 로마서 하나님 나라를 읽고 제가 그동안에 품었던 의심이 풀렸습니다. 왜 신약학자들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찢어놓을까? 음, 예. 로마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안 박사님이 그 책을 쓰셔서 정말 제가 너무 그 큰 많은 배움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게 회개하라 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1, 2, 3장과 뒤에 4장부터 22장을 보시면서 이게 두 이야기의 그 만남이 이중적 구조라고 그럴까요? 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와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렇게 두 이야기가 만난다는 것과 아울러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했는데 결론은 그게 통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오늘 강의를 들으면 느낀 게 3차 로잔 대회의 그 케이프타운 서약 초안을 썼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역학자가 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오면서 우리 뭐 체질이 뭐 원소가 다 타버리고 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정화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안 음, 박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오늘 초월과 내재가 이제 통합이 되는 이 악의 사탄의 영향을 받는 또는 저는 아주 그 부분이 또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 도대체 피조물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막 타버리고 이러는 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창조신학이라든지 생명신학 이런 거 볼 땐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음, 그게 피조물이 아니고 음, 인간의 사악한 문명의 인프라를 태워버리는 거다. 음, 정말 아주 큰 깨달음을 받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아름다운 이중 무슨 왓슨 크릭의 그 이중 나선 구조처럼 이중적인 구조가 이렇게 두 번이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결론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거하고 해서 정말 너무 귀한 책을 써주셨고 우리가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처음부터 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그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 아, 네. 목사님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 너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염려가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네,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이 땅에서 인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노력은 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음,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네. 하나님 이루실 텐데 음, 그렇다면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들과 주님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까? 음, 좀 궁금합니다. 음. 계시록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예언서도 그렇고,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 된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거니까. 결국은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다. 예, 그렇게 그렇게 일단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의문 예, 있는 분은 바로 질문하십시오. 정명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어서 예, 다 이해가 되지 못해서 궁금증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냥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에덴 동산과 네, 연결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다르게 그렸으니까 같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예. 같은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대에 태어난 문학이란 말이에요.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 그 시대의 창세기도 기록됐고, 그 시대의 에스겔서와 같은 이제 종말의 그림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나온 답인데, 한쪽은 시원에서 답을 찾았고, 한쪽은 종말에서 답을 찾았고, 그런 점에서 무언가 같은 그림을 받아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들은 성전 신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둘 다 성전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 성전이 바로 하늘 어전을 모사해서 만든 것이 이제 성전이니까. 그런 점에서 성전 신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두 지점이 바로 초월과 내재가 접합되는 부분이다. 초월과 내재의 접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재적인 한계로 말하자면 역사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C1에 있고, 새 예루살렘은 종 말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양쪽 끝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초월이 품고 있다. 초월이라는 원이 또는 구가 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지점은 인간의 내재와 하나님의 초월이 만나는 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도식으로는 양쪽 끝으로 만날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초월의 관점으로 보자면 같은 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러면 참 좋겠다. 너무 이렇게 깔끔한 해석, 그러니까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제일 풀리지 않았던 게 분명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봉인되고 어쨌든 태워지는 장면이 있는데 음. 에덴 동산에서 또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존재 유무를 좀 어떻게 뱀 해석해야 말하는 될지가 거죠.
그렇죠. 뱀이 예, 뱀. 사탄이냐에 대해서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인데 그 완전한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악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악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영역 밖에 있었죠. 사탄은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사탄의 영향력을 끌어들인 결과가 된 겁니다. 인간이 사탄을 인류 역사에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시작되었다. 여기서 죄는 범죄일 수도 있고 죄의 지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 범죄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가 인류에 시작되었다. 밖에 있던 사탄을 아담이 끌어들인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20장과 연결을 하면 어쨌든 네, 사탄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새하늘과 새 네, 네. 땅이 그렇죠. 되잖아요. 인류 예, 역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만 질문을 드리기가 뭐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 저기 정명 목사님 한번 더 마지막 질문 한번 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20장에서 사탄은 이제 세세토록 이제 이렇게 영원한 곳에 마치 무적행이나 아니면 어떤 음, 그런 어떤 특별한 아하, 장소에 영원토록 보관이 되는데 예, 네네네. 21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음, 심지어 끌어올래야 끌어올 수도 없는 어떤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물론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제 질문이 별 의미가 없어지지만 네네. 예, 공통점을 찾자라고 보면 음. 예,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궁금증이 예, 그렇습니다. 그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옥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있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상태의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냐? 과연 그 상태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냐? 여전히 악이 어떤 형태로라든지 남아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그것마저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악은 잔재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그린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의 여지는 다 있거든요. 영원한 불못에 불바다에 던져졌구나. 그러니까 불바다가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 불바다 자체가 악을 완전히 청소해 버리는 그래서 악이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불바다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요 두 그러니까 아까 가지는 예.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이렇게 그 네. 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예, 제국의 멸망을 요한계시록이 또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이 음, 멸망해도 또 네, 분명 이렇게 그걸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네, 또 네.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따르는 질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네. 예, 저는 또 그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이 전쟁으로 가지 않았다. 그 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전쟁을 종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예, 성경에 대한 오덕이 정말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 박사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2시간 강의지만 굉장히 저희가 듣기에도 이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강의를 안 듣고 만약에 읽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듣고 책을 보게 되면 훨씬 저희가 이 책을 바르게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몇몇 분들이 노예니까 또 노예 회의가 있어서 꼭 좀 녹화해 달라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에 대한 또 지난번에 로마서 특강해 주신 안 박사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안 박사님에 대해 수업을 들은 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에, 오늘 가장 멀리서 들어오신 우리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딸내 방문 중이신데 조혜연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은 강의를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안 교수님에게도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이사분들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 강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안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또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우리 또 보내주실 강의록을 바탕으로 우리 또 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음, 어디로 가요?